답니다. 본질을 인식했는데 생명을 추구하는데 왜 나는 되는 일 없지? 약탕기에 넣어서 불에 담궈서 불로 지금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꽉 잡. 우리는 주님만 나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흘러나오시면 우리 앞에 현실이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바로가 꽉 찼습니다. 포도는 눌러져야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격 안에는 하나님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성분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 마음껏 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못마땅히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케이. 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화가 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유명해지려는 성분이 들어와서 그래. 유명.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11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근데 왜 쫓겨다니자 11년 동안? 그 다윗 속에 유명해지려는 성분이 있었더라고요. 남은 못 보면 주님은 보십니다. 그걸 쏟아내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명한 왕이 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유용한 왕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요, 유명해지는 틀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유명해지는 틀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보니까요, 유용한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힘 좀 내봅시다. 유용하면 돼요. 작은 계집아이는, 남한 장원집의 작은 계집아이는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유용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있는 유명함의 성분을 다 제거하시고 유용한 성분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유용한 자가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거든요. 알면 돼요. 근데 안도 주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객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두 번 얻어 터집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한 대 맞고,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 한 대 맞고 두 대 맞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결정했거든요. 실제신 하나님으로 난 여겼어요. 주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주님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사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가 유명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꼬맹이들은 먹을 걸 많이 갖고 있으면 유명한 아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유용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어린 아이에게 돈이 다발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왜?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유용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유명한 자가 되고 싶으셨습니까? 빨리 그 가치를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럼 여러분들은 유명해지기는 틀려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히 우리 지지 형제님은 유명해지는 끝났어요. 그러나 유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항상 우리 보시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유용한 자가 되려면 무언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알면 돼요.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이전에 자기 형을 속여서 착차여 잘 먹고 살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소식에 겁을 먹고 있습니다.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성격 장애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일 때 속이는 짓을 못하도록 어떻게 입을 쥐어 틀든지 손모가지를 부러뜨리든지 해야 되는데 형을 속이는데 성공하게 해요. 우리는 교회 와야 되는 교회 안 하고 거짓말 쳐서 나쁜 짓 해요. 근데 성공해요.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지금 쓸쓸하고 외로웠을까요? 왜? 자기가 했던 짓이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냅다 와서 어떤 사람이 냅다 와서 다짜고짜 씨름을 겁니다. 씨름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야곱이 만만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발을 걷어차려고 하는데 자기가 자빠져요. 제가 우리 로일이하고 붙었어요. 한판 붙으려고. 씨름하려고. 근데 제가 로일이랑 한판 붙었는데 제가 넘어져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려고 붙었는데 본인이 넘어져요. 그 사람이 야곱과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기지 못함을 뻔히 알면서도 붙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 짓을 해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런 악한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해요. 그 사람이 야곱과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싸우고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로또 복권 사가지고 긁습니다. 스포츠 토토합니다.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는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단을.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날이 세려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하시면 점점 말이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이기지 못함을 인하여 하더니 또 뭐라 하시냐면은 또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누가 하나님을, 이 사람을 못 가게 방해했나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 못하시도록 방해하지는 않으셨나요? 또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가게 할 거야.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지금 3번 나옵니다. 지금 야곱은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다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이 싸움은요 좀 비겁해 보여요. 비겁해 보여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부니엘입니다. 이 장소에서 야곱은 기도를 했다든지 성경을 읽었다든지 신앙서적을 읽었다든지 좌행참을 읽었다든지 이기는 생명을 읽었다든지 그런 말은 없어요. 야곱은 이 장소에서 가장 힘을 많이 쓴 곳입니다. 가장 많이 몸부림친 곳입니다. 야곱은 몸을 쓰지 않고도 이겨먹을 수 있었던 책략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건에서도 머리를 쓰면 되거든요. 근데 머리 안 써요. 힘을 가장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이 들었거든. 자기가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야곱이 가장 많이 힘을 씁니다. 이 말 뭐냐? 그의 자아가 처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씨름을 하신 겁니다. 야곱에게 주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씨름은 그 사람을 자신의 밑에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누구의 권위 아래서 굴복해 본 적이 없어요. 다 굴복시켰어요. 아버지도 굴복시키고 형도 굴복시키고 그 악랄한 라반 외삼촌도 굴복시켰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굴복을 당하셨나요? 굴복을 시키셨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씨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내일 모레까지 안 해주시면 끝나요. 참된 예배는 주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뭘 달라고 하는 게 예배 아닙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냥 굴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눌러놓으시면 우리는 감동이 되고 울컥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감동과 울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하신 이유는 자신 앞에 야곱이 굴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한 재물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헌신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희생 원하지 않아요. 굴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굴복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참된 맛을 발견합니다. 작은 계집아이는 나만 장군, 그는 굴복한 소녀였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아요. 못마땅하지 않아요. 제가 그 작은 계주종이었다면 남한정은 병 오면 멱살 잡고, 야 이 새끼야, 너 지금까지 나한테 한 거 나 너한테 복수할 거야. 난 내일 아침에 집에 갈 거야. 비행기 티켓 끊어줘. 그랬을 거예요. 성경 그 뒤에 스토리 보면요, 그러하여 그 소녀가 어떻게 되었더라, 그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궁금해.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십니까? 500원. 그 작은 소녀에게는 죄 임재가 있었어요. 죄 임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뒤에 스토리 하나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이기지 못하여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야곱의 힘이 최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셌다는 거죠. 여러분들, 센 것과 강한 것의 차이 아십니까? 센 것과 강한 것. 여러분들, 세면 안 돼요. 강하셔야지. 강하다 말은 하나님의 다루심에,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이기지 못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무대포. 저희 보성교회는 무대포는 한 명도 없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무대포의 특징이 뭐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이리 있다 저리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간증하며 자랑하고 다닙니다. 야곱은 머리만 살짝 돌리면 됐어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씨름을 이기지 못하여 이를 통해서 야곱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겨먹어서 뭘 거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드러내세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내면 밖에 나갔을 때 그 누구도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 민낯이 드러나지 아니한 채 월요일날 직장 가잖아요. 직장 상사가, 직장 동료가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마지못해서 다닙니까? 즐거워서 다니십니까? 문제는 그 직장이, 그 직장 상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민낯이 덜 드러나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실 수 없다는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나는 스펙이 이 정도 되니까 할 때를 말합니다. 이길 수 없다는 말은 여러 가지 세상적 방법으로 자신을 구출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들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춘향전 잘 알잖아요. 사또가 유혹합니다. 근데 춘향이는요 이기지 않았어요. 이도령이 이기게 했어요. 그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요. 춘향이가 이겼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이도령이 이게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이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기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난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갈 거야. 하나님이 이기실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기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전처럼 총명하고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를 성공했다고 하지 않나요? 성공했다고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 교회를 잘 다니는데 사사할 곳에가지고 우리 교회를 10명 데려왔어. 야호! 아싸! 10명 늘어났다? 하나님이 이기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공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신 적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께 패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요, 여름 행사할 때 돈을 정부에 목사님께 타서 유년이라고 물품을 사는데 50만 원을 탔어요. 50만 원 아침 물건을 사야 돼요. 근데 동대문 도매상에 가서 문구를 사면 30% 세일해요. 하고 40만 원만 쓰고 10만 원 남았어. 근데 그걸 반납해야 되잖아요. 내가 싹 넣었어요. 제가 수완을 잘 해서 제가 버는 거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싸! 10만 원 벌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래야 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한 번도 하나님께 패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이 안 되면 더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려 듭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자신이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방법이 많았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형 에서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작전과 계획을 짭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들쑤셔서 야곱을 추격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몇십 년 실험을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야곱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야곱과 씨름했다면 평생 가도 끝나지 못할 싸움이었을 거예요. 일반적 방법으로 태클을 걸었다면. 때가 참에 주님은 그의 환도뼈를 만지십니다. 그의 고관절을 내리칩니다. 환도뼈의 힘줄은 온몸에서 가장 강인한 힘줄입니다. 세상의 능력의 중심점을 의미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 가만히 서 있지 못합니다. 못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야곱의 환도뼈를 만지신 이유는 그날 야곱의 환도뼈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일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를 제일 앞에 먼저 죽으라고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손들을 주고 그 다음에 제일 사랑하는 베냐민은 제일 뒤에 두고 자기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미워하는 가족 순서들 빨리 죽으라 이 말이죠. 이게 야곱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아까 전도사 때 10만 원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망쳤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야곱의 작전을 봐보세요. 제일 미워하는 레아를 제일 앞에 두고 레아의 새끼들 놔두고 제일 사랑하는 베냐민을 제일 뒤에 놔두고 자기가 제일 뒤에 있어요.
그는 일생일대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과 방법, 능력을 가지고 계획을 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십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금요일날 자꾸 나한테 사역받으러 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조정하고 오셨나요? 했더니 조정할 게 없대요. 그게 환도뼈입니다. 사람마다 특별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센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건드리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은 그 특별한 부분을 드러내길 원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가게 하셨어요. 그러자 야곱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도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만지셔야 됩니다. 이 환도뼈는 감춰져 있거든요. 속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어떠함은 이처럼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 어떠함.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자주 많이 보라고 한 이유는 이 감춰진 환도뼈가 드러나야 되거든. 어떤 사람은요, 그 책략이 스펙 속에, 감정 속에, 자랑하기에, 자랑거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특별함을 만지셨다고 또 퍼펙트하게 변했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 야곱이라는 사람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도 여전히 머리를 쓰는 게 보이거든요. 35장. 제가 번제를 인식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추구했으면 기름 부으심이 왔을지라도 여전히 또 그 짓이 있더라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이전처럼 힘을 쓰지 못해. 근데 잔머리는 굴려요. 근데 힘은 못 써요. 하나님이 만지신 사람은 다시 씨름을 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못마땅함을 보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못마땅함이요, 내 속에서 날뛰는 짐승입니다. 특히 부모를 못마땅해 하면 안 돼요. 부모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부모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적 있으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누구를 쳐다보면 화가 나면 내 속 안에 날뛰는 짐승이 있는 겁니다. 분열의 뜻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입니다. 분열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 하나가 목사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게 우리가 어떤 뜻일까요? 분열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게 우리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힘을 야곱이 이곳에서 다 쏟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야곱이라는 사람은 모든 힘을 다 써요. 그거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낯이 드러납니다. 좋은 겁니다. 저는 우리 사모한테게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 막 떨려요. 이거.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봐. 마그네슘이. 분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나면 만지기 전에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보기 좋고 맛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말은 보기 전에 가치 있다, 좋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합니다. 분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분열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어서 멋있다고 여기고 있던 것을 육적인 것이고 사악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부인의 일입니다. 그게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의 환도뼈를 만지신다면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은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한두 개 있어요. 있다니까요.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찬송가 102장인데 1절만 해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네. 굴레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변치 못했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노래가 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의 환도뼈를 만지신다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힘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천연적인 능력은 다 처리받아야 됩니다. 그걸 처리받지 아니하고 결혼을 하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잖아요.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유용하기 때문에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아직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처리받아야 하는 그 점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우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뭘 자랑했냐면요, 저는 좀 부지런하거든요. 그리고 착하거든요. 저 착하게 안 생각나요? 저 좀 착해요. 그리고요, 반듯해. 조심해야 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일 거고, 어떤 사람은 스펙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학력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위일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속에 사탄이 싹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 어디 사니? 그러니까요, 인천 삽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꼭 청라 산대. 또 너 어디 사니? 그러면 성남이다 해야 돼. 성남. 근데 분당 산대.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저기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어디 사세요? 그럼 9월동 그래야 되는데 롯데캐슬 그럽니다. 맞을 거예요. 그 속에 사탄이 싹트고 있어요. 자기가 자랑하는 곳에 천연적인 능력이 가득 들어있음을 보아야 돼요. 아마 바로 그 점이 우리들의 환도뼈인 줄로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를 만지시기 전에 빛비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를 만지시면 우리는 수치를 느낍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연약한 집과 연약한 도로를 비가 오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정부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줄까요? 아니면 다시 복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면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즉시 더 좋게 고쳐놓을 것입니다. 분예를 조금이라도 추구하신다면 하나님의 환도뼈를 만지실 때 자신이 연약하고 수치스럽구나를 말할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흉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진 바 되면 과거에 우리가 행한 것이 모두 보기에 흉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어떠함을 만지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짓을 안 할 겁니다. 오, 주 예수님, 나의 그 점을 만지셔서 수치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열은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빛비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비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한 번씩은 꼭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무기력해집니다. 어느 순간까지 통과하셔야 돼요. 무기력하다고 엘리야처럼 나를 죽여주셔서 그러면 안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결혼할 사람이 분이엘을 통과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근데 말귀는 못 알아듣는데, 형제님은 분이엘을 통과하셨나요? 분이엘이 뭐예요? 왜 그런 놈을 왜 만나?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직장은 어디예요? 아니죠. 분이엘을 통과하셨나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유용한 자가 됩니다. 유용한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탕을 원하지 주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셔서 야곱이 부드러워져서 좋지만 야곱이 다리를 접니다. 야곱이 부드러워졌거든요. 근데요, 다리를 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일을 제대로 하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쩔뚝거리게 해서 어떻게 어디다 선물로 저러지? 근데 주님은 회복시켜 주잖아요. 쩔뚝거리는 회복, 이 야곱을 건강하게 안 만들어줘요. 또 몸이 회복되면요, 또 뭐가 찾아 들어오냐면요, 유놈이 들어오거든요. 유면. 이게 또 찾아오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거예요. 다리 쩔뚝거리는데도 유용한 삶을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분예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표시가 있습니다. 다리를 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예 이후에 다리를 쩔뚝거립니다. 언젠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기쁘다고 분예를 통과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환도뼈를 만지시면 전과는 달리 모든 행동이 불편해지고 편리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주님의 빛비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험담하고 시기 싫다고 욕하고 지랄을 떱니다. 전혀 속이 안 불편합니다. 근데 주님의 빛비침을 통과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통과했는데도 또 웃기게 삽니다. 근데 속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시면 어떨까, 여러분들? 그런데 지갑이 떨어져서
마음이 쿵쾅쿵쾅거리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제가 전에 모래니 시장 갔는데요, 5,000원짜리 5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집에 가서 지갑을 열어보고 돈이 사라졌다는 걸 발견한 즉시 얼마나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불편해요. 안 주었어요. 근데 뒤에 어떤 아줌마가 잽싸가서 줬대. 그 뒤에 따른 그분이요, 나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네 그랬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다리를 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리를 저는 사람은 다리를 전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하려 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숨이 막힙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가 지혜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다리를 전다는 의미입니다. 생산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적 능력과 영적인 능력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적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피곤해요. 가면 갈수록.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면 가면 갈수록 신선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의 능력으로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해서 화를 냈다면 다리를 저는 사람은 속이 불편합니다. 다리를 저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리를 저으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어제 그란에도 버스 잘못하다가 다리를 삐어가지고 쩔뚝거려요. 그러면 됐죠? 그 말, 육신적인 다리 전 말고요. 누구를 험담합니다. 누구를 미워합니다. 누구에게 짜증냅니다. 불편해질 겁니다. 직장 상사를 업신적입니다. 무시합니다.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리를 절게 되면요,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되죠? 아프게 되고 불편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환도뼈를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다리를 절어서 불편하고 힘들어 쓸 수 없는데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을 못 가게 잡아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가게 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겁을 확 먹어요. 나 같으면 이런 이 병신 발 확 찼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시죠. 그 사람이 날이 세례하니 나를 가게 하라고 합니다. 야곱이 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할 수 없는 고백.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자기가 원하면 구하지 않고 다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이걸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이처럼 못 가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못 가세요. 주님을 못 가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요, 교회에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경쟁을 해봅시다. 목사님, 저 이번 일주일 살면 웃기게 살아왔어요. 우리의 환도뼈가 왜골될 때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겠지만 그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 김경범 집사님이 3년 만에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마음이 심란할 거예요.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을 붙잡으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날 때 부하게 눈먼 자 놓을 수 있게 행하소내.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는 싸우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술 마셔버립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영원히 자신을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산이 먼저, 산은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산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싶은데 모아놓은 돈이었습니다. 사귀고 난 친구도 없습니다. 그게 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게 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산이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너무 강할 때는 주님의 손에 쓸모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오히려 환도뼈가 이골될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붙잡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읍시다. 혈우병 앓은 여인 아십니까? 주님이 혈우병 여인에게도 붙잡히고 싶으셨나 봐요.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에 주님은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사탕을 추구했더라고. 사탕. 그가 위골되니까 이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분열의 체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패배되었고 일생 동안 다리를 접니다. 우리 일생 동안 남을 편하고 무시하고 험담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일생 동안 남을 험담하거나 시기 질투할 때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이게 다리를 일생 동안 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동안 다리를 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면 우리에게 그 이기심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아멘. 부모님이 밖에서 힘들게 일해서 자식들에게 그 본돈을 주는 것처럼 주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처음으로 승리할 때는 하나님의 손에 패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패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돼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승리자가 됩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려고 할 때 담대함도 없습니다. 이게 다리를 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에 여전히 확신이 가지고 있고 여전히 단독적이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이 만지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다만 자기가 다리를 전다는 건 압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앙망하고 두려워 떨며 약해지는 것이 다리를 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도뼈가 위골된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의지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께 유용한 자가 되는 것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유명한 자가 아닌 유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